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식탁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도중에 예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도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실 말씀도 많고 책망하실 부분도 없지 않았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숯불 피워놓고 거기다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을 주시고, 또 성격 급한 베드로 겉옷 둘러쓰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서 왔는데 왔으면 뭐 할 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음식만 무거운 침묵 가운데 먹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식사하면서 말하면 어른들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밥 먹으면서 무슨 말을 해? 밥만 먹어.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말하면 다른 아이가 뭐 동생이나 형이 뺏어 먹을까봐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는 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도 참 원통해요. 우리가 그 만사형통이라고 모든 일은 형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뺏어 먹을 사람도 없고 뺏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튼 밥 먹으면서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면서 먹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문화가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유대인인데 아무 말 없이 침묵 가운데 밥만 먹고 있으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했을까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숯불 번개탄 피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고기 구우시는, 물고기 구우시고 떡 구우시는, 우리말로 하면 숯불에다가 이제 돼지 삼겹살 굽고 가래떡 굽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이 낭만적이고 정서적인 분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영화 감독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갈릴리 바다의 새벽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그리고 좀 쌀쌀합니다. 어두컴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애를 썼는데 고기가 잡히면 덜 힘들지만 안 잡히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진맥진해서 춥고 배고프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해변가에다가 불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석쇠 올려놓고 물고기 구워놓고 떡을 굽고 계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노동과 추위에 시달린 제자들이 담요 같은 겉옷 뒤집어 쓰고 모닥불 주변에 몰려서 이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중에서 제일 추웠을 것입니다. 겉옷이 젖었으니까. 그래 이제 노릇노릇하게 생선도 구워지고 떡도 구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나 이 친구들이 잘 먹든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생선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너라. 그것까지 가지고 오시게 해서 제자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생선회의 맛을 아셨더라면 고기 굽기 전에 먼저 회라도 쳐서 주셨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잡은 고기 그거 소금 뿌려서 석쇠에 구워 먹는 거 그거 먹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뭔가, 이걸 너무 자의적이거나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이 부분에 생각한 게 사랑이 뭐냐? 사랑은 먹이는 거다, 그래 생각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을 꼭 짜서 한 방울의 진액이 나온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진액인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 사랑은 먹이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서, 지구상의 사랑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열정적이고 숭고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향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먹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먹이든지 우유를 먹이든지 먹이는 것으로 자식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 이제 시집 갔다가 친정에 놀러 오면 밑반찬 바리바리 싸서 보내는 것으로, 먹이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군대 갔다가 아들이 돌아오면
먹여도 또 먹이고 싶습니다. 예, 먹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이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먹이시겠어요? 예, 먹여드릴 재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먹여드리는 것을 대신합니다.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간인데 한국 교회들을 보면 우리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1년 동안 마이너스가 났던 부분들이 추수감사 주간에 추수감사 헌금으로 거의 다 메꿔지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먹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헌금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그렇다 손치고 이웃 사랑, 교우 사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먹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에서건 교우들 간의 만남에서건 먼저 잘 먹여주고 잘 먹는 문화, 그것은 세속적인 문화가 아니고 매우 성경적인 문화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우리 자신을 홀리하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홀리하게 생각해서 먹는 거, 어울리는 거는 너무 세상적인 것이다,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홀리해도 몸이 피곤하고 많이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우리 영적인 침체가 따라옵니다.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성경 공부하려고 해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쉬면서 피곤해서 죽겠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러면 죽어봐, 그 말씀밖에 더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어느 정도 타면 엔진 오일을 바꿔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돼 있습니다. 쉰다는 것이 주 안에서 쉬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몸이 지나치게 피곤하면 영적인 침체가 따라오게 됐고 반대로 영적으로 힘들면 몸도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몸과 영, 육과 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인가?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라고 요한일서의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형제 다락방의 제자 훈련, 즉 목자 훈련을 시작하는데 여선교회 다락방을 비롯해서 잘 되고 활성화되는 다락방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잘 먹는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먹어줍니다. 예, 그 안에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 줄 아는 것은 매우 영적인 겁니다. 그걸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누가 먼저 헌신해야 되나? 물론 목자들이 헌신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들이 먼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먹이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적용을 끌어내는 것은 절대로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려진 밥상 기쁘기만 했을까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했을까요? 절대로 그런 입장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이라도 해주시면, 야 이놈들아, 난 너에게 실망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야단이라도 쳐주시면 야단 한마디 듣고 밥이라도 먹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숯불에다가 고기만, 생선만 굽고 계십니다. 떡만 굽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식사하기가 좀 어려웠을까. 특히 대제사장의 뜰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지금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는 젖은 겉옷으로 인한 떨림보다 마음이 더 떨렸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2배에 잠길 만큼 만선의 축복을 이뤘던 예수님을 만날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에 젖어 낙향에서 자기 고향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해서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만선의 축복이 되었던 그 모습,
그 동등한 거의 유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도 똑같은 상황이 다시 연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닥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그 뜰 밖에서 쬐고 있던 모닥불, 그 모닥불 앞에서 어떤 여종이 너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 쬐고 있던 모닥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만들어 놓으신 모닥불을 보면서 바로 며칠 전에 그 모닥불을 연상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떼어주셨던 떡,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때 나누어 주신 떡과 지금 이 숯불에 구워서 나누어 주시는 떡, 가야바 뜰에 있던 모닥불과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모닥불,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당시의 만선의 축복과 오늘 그날의 만선의 축복, 너무 비슷한 사건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다라고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한치의 우연이나 착오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계획해서 여러분이 계획한 장소에 계획한 나이로 계획한 혈통으로 태어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미시오데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치의 착오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암송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경험에 의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이제까지 일어난 많은 똑같은 시츄에이션에 거듭되는 연출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표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이제까지의 아픔, 배신, 실망감, 자기에게 대한 연민, 이런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제 피어오르는 어떤 감격과 첫사랑에 대한 회복은 있었겠지만 그와 동시에 그분을 향한 이제 부끄러움과 자기 자신에게 대한 후회, 이런 것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메어지는 가슴에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소리 없는 눈물도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침묵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말씀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뜬금없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마 베드로는 대단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호칭을 보면 성경에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질문은, 이 호칭은 지금밖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베드로를 게바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은 헬라어와 방언 아람어로, 그 지역의 작은 방언인 아람어로 적혀 있는데,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사투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 친근하게 부를 때는 시모나 그랬는데, 이 시몬은 히브리어입니다. 원래 자기의 이름 히브리 사람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까지 부르신 게바, 베드로, 시몬, 그 어떤 호칭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세심한 배려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까지 부르셨던 것처럼 베드로야 불렀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야 베드로야, 즉 얘야 반석아 불렀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난 며칠 동안 베드로는 전혀 반석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깨어진 모습, 흔들리는 모습, 배신하는 야비한 모습을 오직 보였을 뿐인데, 그런 자기에게 얘야 너는 반석이지라고 부르시면 그거는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사람의 아들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나를 배반할 수도 있고, 너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이란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즉 사람의 아들 시모나. 예, 베드로의 상처를 건드리시지 않고 아주 배려를 하셔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죠. 우린 여기서 또 하나의 예수님의 사랑의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은 함부로 여과되지 않은 말을 뱉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섬세한 배려함을 본받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셨고 3번 부르셨는데, 우리말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도 러브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우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 이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해석들과 적용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다시 중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 질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한국말과 영어에서는 시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면 이 시제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으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현재형으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했었느냐 라고 과거형으로 물으셨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도망은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대답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형으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앞으로 사랑하겠느냐 물어도 대답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행적이 그렇지 못하니까 자신이 없었거든요. 지금 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떨리는 음성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재형으로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잘 아시죠? 내가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는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시죠? 지금은 지금 사정이 이렇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지를 아시죠? 과거형으로 대답합니다. 또는 주님, 내가 지금 사정이 이러니 이것만 해결되게 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형으로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대답을 하면서 교묘하게 치사하게 예수님의 질문에 피해가려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재형으로 질문하고 계시고 현재형인 대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세심한 배려와 더불어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주님의 인내를 보게 됩니다. 난 내가 나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단다. 그러나 실패했지. 왜냐하면 너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란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실패와 절망으로 쓰러져 있는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은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사람들을 가끔 보시게 될 겁니다. 난 성격상 사람 한번 찍으면 그 얼굴 다시는 안 봐. 예, 주로 토끼띠의 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이 토끼띠가 도끼띠랑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재기회를 주시고, 즉 세컨드 찬스를 주셨는데요. 지금도 주고 계시는데요. 아예 예수를 믿지 말든지 아니면 삶의 형태를 바꾸든지 이중적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서 90%의 장점보다는 10%의 약점을 발견해서 그 약점을 보완시켜 주느라고 책망하고 교육하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부모는 90%의 약점보다는 10%의 장점을 키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부모가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할지는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이 쓰러지고 허물 많고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고 이 베드로의 많은 약점들 가운데서도 반석 같은 의리, 믿음, 이 부분을 보시고 너는 반석이란다. 너는 반드시 반석이 되어야만 한단다. 쓰러진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인내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주님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공식을 적용하십니다.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와 절망으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기어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앞서서 성경의 원어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의 원어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는 성경의 원어적인 접근에 있어서 시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형 시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3번 있는데,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개가 2개의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고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것도 구분이 되어 있어서 어린 양은 lamb이라고 되어 있고 양은 shee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amb of God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어미 변화에 따라서 어린 양이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어미 변화가 돼서 아르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미 변화해서 아르니아가 되면 어린 양들 중에서도 갓 태어나서 자기 혼자서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갓 태어나는 어린 양을 아르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사용한 단어는 아르니아입니다. 이제 갓 태어나서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프로베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똑같습니다. 이 프로베티온도 어미 변화를 하면 청소년기의 양이 될 수도 있고 장년기의 양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분은 이 똑같은 단어 프로베티온을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고 했을 때는 청소년기에 성장한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는 장성한 성장한 이제 크리스찬들을 의미한다라고 확대 해석을 했지만, 우리는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프로베티온의 두 번 사용한 내용은 똑같이 장성한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사용한 어린 양은 아르니아, 자기 스스로는 몸도 가눌 수 없는 갓 태어난 양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분명하고, 교회사적으로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그리고 양에 대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갓 태어난 성도와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이 되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성경학자들은 없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의 우선순위를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단다. 무엇보다도 먼저 아르니아를 돌보아 주렴. 갓 태어난 어린 신자들을 돌보아 주렴.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매우 관심 있게 그리고 매우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할 부분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조차 가지지 못하게 했던 타락한 중세의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즉, 새로 들어온 신자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라든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섬겨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역행적으로 오히려 새로 들어와서 친구도 없고 어디에 앉을 자리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새신자들이 그들을 섬겨야만 하는 교회 역기능이 초대 중세교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의 한국교회, 미국교회, 전세계 교회들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쓰러져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단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형제교회를 찾아오는 새신자들, 예수를 처음 믿어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들, 그들에게 먼저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단다. 사랑이 있어야 한단다. 그들을 먼저 돌보아 줘야 한단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새로 태어난 영혼들이 가장 먼저 돌봄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듯이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떡을 떼며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무풍지대, 영적 안전지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양파처럼 얼굴을 감싸고 자기 속내 드러내지 않고 온통 완전 무장을 하고 살지만, 교회에 들어와서만큼은 마치 여러분이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런 것처럼 무장을 풀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주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반드시 현재형이 되어야만 합니다.
과거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미래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먹이는 겁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겁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보다 현재형이어야만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현재 진행형적인 사랑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